2023년 9월 2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곳곳에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전반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었으며. 24절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29절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53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야욕이나 바람들이 기도의 기둥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기둥을 이루며 기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에 담긴 가장 첫 마디가 56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이며 기준이고 기도와 축복의 중심입니다. 6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음도 볼 수 있지요. 축복의 내용과 시작의 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한 후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지 솔로몬 한 명만 이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6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화목 제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3절과 64절이에요.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 그가 후람을 통해 만든 그 엄청난 크기의 놋제단이 부족할 정도의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일 동안 7일씩 절기를 지켰죠.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말입니다. 65절, 66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레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일회가 끝나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교제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특수한 취미나 활동들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영적 교제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삶의 교제와 어떤 상담과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풍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하나의 영적 교제로 세워주신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동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알아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도입니다. 개인의 형편과 위로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교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모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가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자 솔로몬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라 하지 않고 솔로몬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 기록하지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도와 나와 함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하나의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남겨두시지 않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영적 교제를 함께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드러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영적 교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